3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고 숨었던 장소들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는데요. 자, 뭐 10분 전에 하셨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 어디서 했다고요? 네, 가드 이전에부터 가겠습니다. 가드 이전에 미갈에게서 도움을 받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그거부터 가면 제일 처음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노브로 갑니다. 높 땅에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로 갑니다. 가드에서 미친 채 하다가 어디요?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에도 부모가 찾아오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에다 모셔다 두고 요새 마사다로 갑니다. 가시 찾아오니까 다시 헤레스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출발은 그 헤레스풀에서부터 23장을 시작을 합니다. 이치를 좀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헤레스풀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다윗에게 첩보가 들어옵니다. 무슨 첩보냐면 블레셋이 유다 땅을 침범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온 땅은 유다 땅 중에서 그일라라는 그 땅으로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가서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가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23장 2절에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자, 이 사실을 이제 자기를 따르던 400명의 용사는 아니죠. 어쨌든 400명의 그 무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공격을 한다. 자, 무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구해줍니까? 더 나아가서 그일라는 성입니다. 성. 자, 거기서들 공격하고 들어가게 되면 성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죠. 헤레스풀은 그냥 펼쳐진 자연 속입니다. 자, 헤레스풀과 그일라라는 성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안전할까요? 수풀이 안전할까요? 성이 안전할까요? 성은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를 그일라를 물리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사울은 공격하기가 아주 쉬워요. 400명이 뿔뿔이 흩어져도 도망다니면 그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딱 모여 살면 일망타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블레셋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이따 지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나가서 싸우라서 구원해 주라고 합니다. 자,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넘기리라. 해서 그곳에 가서 구해 줍니다. 자, 그곳에 가서 구해 주면서 이 모습은 마치 무슨 모습입니까?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이 더하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돕는, 구원해주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라는 그런 특성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잘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돕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는 한국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단체 이름도 많이 있고요. 교회도 아둘람 교회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만 생각하면 좀 깝깝스러운데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위치를 늘 고수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구원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일라를 공격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이제 사울한테 들어갑니다. 드디어 왜 큰 전투가 있었으니까요. 뭐 이거 도망 다닐 때와 차원이 다르죠. 큰 전투가 있었으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이 바로
군사를 모집해서 어디로요? 이 그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이 첩보가 다시 다윗한테 옵니다. 과연 그일라가 우리를 배신할 건가, 아니면 우리와 하나 되어서 같이 사울을 대항할 건가? 그일라 사람들의 선택은요, 배신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들이 너희들 넘겨줄 거니까, 넘겨준다는 것은 뭐 쉽죠. 성문만 열어줘도 돼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공격할 때 패해서 잡기 편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넘겨준다. 뭐 해라? 떠나라고 합니다. 자, 잘 살고 있었던 마사다에서 나오라고 하더니 헤레스풀로 가래요. 헤레스풀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그일라 가서 도와주래요. 가서 그일라 도와줘서 선한 일 했는데 배반한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헤레스풀도 숨을 장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될까요? 이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다. 자, 아둘람 있고요. 다음에 헤레스풀에서 아까 마사다에서 헤레스풀로 옮겨왔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있었던 성읍이 그일라라는 성읍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숨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는 거죠. 아둘람에서 그일라까지가 뭐 이렇게 이 내 5km 내에 다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죠. 거리 계산하니까 5km 안에 이게 다 해당이 돼서 이제 도망간다는 것은 그일라만 버리는 게 아니라 뭣도 버려야 돼요? 예, 이 헤레스풀의 이 근거지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 다녔더니 다시 이제 더 먼 곳으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십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십광야. 이 십광야는 헤브론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장소가 많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따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십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23장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때 누가 다윗을 찾아오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참 다윗의 처지가 슬프죠. 안전한 요새도 잊지 말라고 그러지. 가서 도와줬는데 배반당하지. 아마 배반당하고 나왔을 때 그 다윗을 따르는 그 400명의 그 소리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거 봐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가 우리가 하면서 아마 불평이 입 한 자씩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와야 되죠. 자, 아마 낙담에 있었을 것 같은 이 다윗에게 찾아온 정말 얼음냉수 같은 사람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요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17절,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뭐가 되고요? 왕이 되고. 지금 요나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뭘 줬다고 그랬죠? 겉옷을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요나단은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는데 이것도 잠시 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친정부 성향이었어요. 친사울 성향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호되게 지금 당했잖아요. 첩보를 안 알려준다고. 다윗이 도망가는데도 한 번도 안 알려준다고 사울이 모아놓고 호통 한번 쳐가지고 도액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십광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을 아주 일러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다가라는 소식을 기브아에 있었던 사울한테 알려주게 되고 사울은 군대를 모집해서 다윗을 공격하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도와주시는 것이 이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다윗이 한 건 했잖아요. 방금 전에. 했죠? 무슨 했죠? 그일라에서 블레셋 한번 격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 뭐 당연히 이스라엘 다시 공격을 했겠죠. 그쪽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잡을 상황까지 갔는데 블레셋이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를 물려서 이제 더 급한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용해서 사울의 군대를 그쪽으로 빼게 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이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름을
불려지게 됩니다. 23장 28절입니다. 셀라 하마누고 찾으셨어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무슨 뜻이래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하는 바위. 자, 누가 누구랑 이렇게 분리됐어요? 사울과 다윗이 분리됐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엔게디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엔게디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지도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둘람에 있다가 모압 갔고 모압 갔다가 마사다 갔다가 헤레스폴로 갔었어요. 그렇죠? 헤레스폴이 있다가 누구를 도와주러 갔어요? 그일라를 도와주러 갔어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십광야로 이렇게 내려갔다고요. 얼마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으세요? 대략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한 20km 정도 됩니다. 이 위치가 지금 다 이게 유다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에요. 사해바다 옆에 있고. 자, 그런데 특성상은 잘 보시면 지도에 있는 색깔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좀 여기가 나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1번, 2번? 1번이 있죠. 그래도 여기는 이제 완전히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지금 어디서 왔냐면 아둘람에서부터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여기는 나무가 있어서 숨기가 훨씬 더 수월했겠죠. 여기 광야로 가면 허허벌판이에요. 몸을 은신처라는 곳은 없어요. 여기에서 은신처는 뭘까요? 굴속입니다. 굴속. 엔게디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 광야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지형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엔게디에서 보실 텐데 지형 특성이 이쪽은 그냥 평야예요. 그래서 달리면 금방 쫓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골짜기가 많아요. 이 엔게디 상황에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일라 사람들하고 길르앗 사람들하고 잠시 좀 비교를 좀 해보면 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 한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일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구원해준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요? 사울이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마지막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내줬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장면이 이 그일라에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엔게디로 왔다라고 23장 끝에 23장 29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흐름 다시 기억합니다. 23장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헤레스풀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일라로 들어가서 성 안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다시 어디로 도망가요? 십광야로 갑니다. 거기 있다는 소식을 또 들통이 나니까 군대가 오니까 이번 어디로 왔어요? 엔게디로 왔습니다. 자, 여기 또 흐름을 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있는 곳은 엔게디입니다. 24장의 장소는 엔게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자, 엔게디의 뜻은 에는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 에는 샘이고 게디가 들염소 새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들염소 새끼의 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염소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염소 아닙니다. 흑염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살아가는 바위를 타고 다니는 염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아이벡스 같은 거. 이 굽이 바위 타고 다니기 좋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들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곳 그 지형은 바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소가 있으니까 초장이 펼쳐져 있다 아니고요. 바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숨어 있게 된 장소가 이제 굴인데 이 굴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24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자, 한번 이 장소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길가 양의 우리에 굴이 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나오시나요? 자, 길을 먼저 그리시죠. 길. 자,
어떤 길을 그리셨어요?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이요? 네.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데 굴이 있어. 양의 우리와 굴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을까? 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습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신 길은 넓은 대로 아닙니다. 그냥 양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양들이 다니는 길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 우리를 무엇을 이용해서 만들었냐면 굴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들이 비를 피하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때 양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처럼 울타리 쳐진 우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또 뜨겁거나 할 때. 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바깥에만 굴 입구만 이렇게 울타리를 치면 그게 양의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 장소를 발견하니까 여기를 뭐하러 들어갔다고 합니까? 예,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뒤를 보러 가는 것은 뭐죠? 예, 큰일을 보러 지금 가신 거죠. 생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 약간 좀 어설펐습니다. 왜 어설펐을까요? 사울의 직업이 뭡니까? 사울의 직업. 1번 목축, 2번 농사. 사울은 농사입니다. 사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예. 이 사울은 이러한 길 우리에 있는 광야에 있는 길 우리에 있는 그 동굴의 특징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으면 부하를 시켜가지고 확인하러 보내야 돼요. 굴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비어 있으니까 혼자 조용히 일을 볼 수 있겠다고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그 안에 굴이 꽤 넓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물론 400명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흩어져 있는 건데 마침 들어간 곳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있었던 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아주 태연하게 볼일을 보는데 이때 이제 그 안에서 대화가 오갑니다. 목소리의 크기는요? 거의 들리지 않게 정도로 하면서 뭐라고 하죠? 예,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그 기회는 무슨 기회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회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24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뭔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너한테 넘겨주겠다. 대신 어떻게 해라? 죽여라? 아니요. 네가 판단해서 하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얘기죠.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입니다. 겉옷을 벗고 볼일을 보셨는지 아니면 옷이 워낙 길어가지고 보시는데 이게 옷이 철포도 퍼지니까 거기서 뱉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겉옷을 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까지도 심히 마음 아파하죠. 자, 그리고 사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굴에서 나갑니다. 자, 굴에서 나가서 어느 정도 가니까 다윗이 짠하고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옷자락을 내가 비웠습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옷자락을 뱉는데도 왜 이렇게 다윗은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그 옷자락이 어떤 옷자락이로 나옵니까? 예, 사울의 겉옷자락이라고 4절 끝에 나와요. 그렇죠? 자, 지난번에 겉옷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겉옷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넘겨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한테 겉옷을 벗어주고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겉옷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잘라진 건요. 성경에서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한 번이 사무엘의 옷을 갖다가 잡아 늘어지면서 사울이 사무엘 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그러면서 왕이 나라를 떼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없어질 것이다.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고 또 한 번 어디서 나오죠? 솔로몬이 통치를 제대로 못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한테 겉옷을 12개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개를 여로보암 네가 가져라라고 합니다. 나라 10개가 10개의 지파가 너에게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겉옷을 자른다는 얘기는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울의 다 옷을 잘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역시 그 사울의 왕위가 이게 분열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다윗은 거기에 대한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죠. 10절에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10절 하반절 뒤에 보시면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10절에 한 번 하고요. 12절에 또 한 번 합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3절에서 또 한 번 합니다. 끝부분에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보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20절을 보시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뭐가 될 것? 왕이 될 것을 안다. 자, 사울도 무엇을 통해서 이걸 직감했을까요? 자기 옷이 잘린 겁니다. 겉옷이 잘렸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왕이 될 것을 알았은 사울 뒤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사무엘이 죽습니다. 25장에서. 왜? 사무엘이 했던 것이 뭐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건데 이제 사울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인정합니다. 처음 인정하는 건데 그러면서 사무엘이 25장에서 죽습니다. 자, 이것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이제 시편 57편인데요. 이 시편 57편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게 아둘람 굴이냐, 아니면 이게 엔게디 굴이냐, 하고 그런 어떤 서로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시편 142편이죠. 이것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 6절을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면서 사도 다윗이 굴에 있으면서 시를 씁니다. 시 많이 안 써보셨죠? 어려울 때 시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다윗은 어려울 때 시가 나왔나요?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시를 한번 써볼 수 있겠다 싶죠. 왜 시를 안 쓸까요? 기도원이라고 안 쓰나요? 이게 기도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문이라고요. 시는 못 쓰더라도 뭐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자신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시로 되어집니다. 자, 엔게디 위치가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 딱 가면 사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눈 가까이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3000년 지났는데 지금도 엔게디입니다. 성경에서 이 지명이 300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띄고 있다는 것은 가서 보게 되면 그냥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3000년 됐는데 지명이 그냥 엔게디예요, 현존이. 자, 엔게디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포도주의 생산지 역할을 했고요. 역대하에서는 이 엔게디를 하사손다말이라고 부릅니다. 엔게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사손다말. 종려나무의 집산지다라고 불려지는데요. 엔게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드론으로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다윗 폭포입니다. 이게 샘이에요, 샘. 위에 뭐 있나 보세요.
지금 보이는 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요. 지금 폭포물이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사해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샘은 민물일까요? 짠물일까요? 민물이에요. 사해바다랑 바로 붙어 있는데요. 조금만 가면은 다 바닷물이거든요. 정말 쓴 바닷물. 근데 여기는 마실 수 있는 민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는 경계는 정말 얼마 안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샘인데 3,000년 이상 계속 물이 나와요. 1년 12달 내내 저런 물이 나오는데요. 가서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강수량이 50mm 미만이에요. 비가 50mm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런데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엔게디에 2012년도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뭐라고요? 네, 이게 보이죠 지금? 이게 들렴소라는 겁니다. 들렴소를 잠시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보이세요? 저기 개디가 있네요. 저기 엄청난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많죠. 이게 개디거든요. 이게 개디라는 것은 개디. 바로 사슴의 샘이라는 건데 시편 42편에 나오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왔는데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많은 개디들을 보는 건 처음이네요. 이 개디 어디서 왔을까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풀어놓은 겁니다. 자연산 아니고 국립공원 되면서 그도 엔게디인데 들림소는 있어야 되니까 정부에서 풀어놓은 염소 새끼들입니다. 자, 이게 혹시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 있나요 이거요? 거의 못 보셨죠? 사반이에요. 사반. 사반 어디서 혹시 성경에 나와요? 잠언에서 나오죠. 잠언에서 나옵니다. 또 레위기에서도 나옵니다. 자, 문제 냅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먹으려면 새김질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돼요. 자, 어떻게 좀 새김질하게 생겼어요? 새김질 해요. 근데 왜 못 먹냐면요, 굽이 안 갈라졌어요. 이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요. 사반이 정말 안 갈라졌는가 한번 볼까요? 발톱이에요. 이게 발이에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입니다. 근데 갔더니 여기 2012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거기에 사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면 엔게디에 서식하는 광야에 서식하는 이런 맹수들이 있습니다. 맹수 보이시죠? 이런 맹수들이 있어서 새들도 있고 그 광야에 아마 엔게디이기 때문에 여우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하이에나 같은 것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요. 자칼 같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새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샘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장소는 물론 아닙니다. 다윗과 사울의 만남의 장소인데 그래도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장소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윗이 숨었던 동굴은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가 이렇게 보면 산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 위로 딱 올라가면 여기 딱 올라가면 뭐가 펼쳐져 있냐면요. 평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무슨 평지냐면 광야 평지. 자, 쉽게 얘기해서 다윗이 이쪽 굴에서 볼일 보고요. 사울의 군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24장의 대화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해야 돼요. 자, 마이크 없었던 시대죠. 말로써 서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거리는 어떠해야 돼요? 그렇게 멀면 안 되죠.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려면 가까워야죠. 두 번째는요. 그러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힐 수 않아야 돼요. 잡히지 않아야 돼요. 자, 그걸 조건을 두고 여기서 양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소리가 들릴까요? 충분히 들립니다. 그러면 이 잡으러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오죠? 자, 여기 있는 사람 잡으러 오려면 여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점프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려면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미 다 도망가 있죠. 그러니까 쫓아올 생각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장소가 이 광야의 구조가 비가 오면 이렇게 패여진 이런 골짜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곳을 이용하면 도망 다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 폭포 보이세요? 여기 있는데 잘 안 보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얀색으로 내려오는 거 그거 안 보이시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직접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내내 이거 사막 같은 데서 1년 내내 이런 물줄기가 내린다니까요. 한번 소리까지 한번 시원할 겁니다. 저 많은 물이요. 저 광야에서 계속 흘러내립니다. 계속. 신기하죠. 네, 놀랍습니다. 정말로. 자, 더 올라가면 이런 데도 있어요. 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가 갈릴리가 아니고 정말 1년 강수량이 50mm 정도 되는 곳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곳을 목동하면서 알았을 것이고 이곳에서 이제 숨어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 갑니다. 이거 트레킹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은 좀 생략할게요. 오늘 26장까지 가야 돼서. 네. 자, 이 엔게디가 아까 이렇게 여기만 지금 물이 있는 것은 아까 그 다윗 폭포에서 내려온 물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거고요. 아가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아가서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보겠는데 포도원이 어디 있다고요? 엔게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는 엔게디의 또 다른 이름이 하사손다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피난처였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대로 23장 29절에 엔게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엔게디 요새의 모문이라고, 요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엔게디 광야, 엔게디 요새, 이제 그곳에 가서 사울을 1차로 살려주는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이곳에, 다윗이 엔게디에 숨었다고 하니까 사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서 여기까지 쫓아오려면 이쪽 돌아오는 길로밖에 못 와요. 여기는 광야라서 못 오니까 거리로 하면 약 한 70km 정도 됩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한 3일 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4장 2절에 있는 대로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군대를 몰고 며칠간을 지금 달려온 겁니까? 3일을 달려온 거예요. 한 70km를. 그리고 나서 이제 맞닥뜨리고 그런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25장으로 가게 되면 사울이 죽는데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25장에서 이 죽음의 시점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고백한 이후에 바로 사무엘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문제, 다윗은 장례식에 참석했다 못했다? 못합니다. 장례식 못 가요.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데 아마도 광야로 내려간 이유는 돌아가야 되는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엔길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도착한 곳은 나발과 갈멜이라는 곳에 갑니다. 혹시 갈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갈멜. 엘리야가 활동했던 지역은 여기 갈멜 아닙니다. 거기는 갈멜산입니다. 여기 갈멜은 사울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 갈멜에 와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가 이 갈멜인데요. 잘한 거죠? 아니,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기겠는데. 근데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여기서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갈멜에서 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사울이 했고 기념비 세우면서, 또 하나는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에서 또 죽을 일을 하죠. 자, 이 다윗은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갈멜, 마온 이쪽으로 갑니다. 일단 지도에서 위치는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 가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뭐 양이 한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되니까 엄청난 부자죠. 그 사람이 양 털을 깎는데요. 자, 양털 깎는 날 언제 양털을 깎을까요? 양털이 길었을 때요? 언제에서 언제로 넘어갈 때? 자, 문제는 1번 건기에서 우기로 갈 때, 2번 우기에서 건기로 갈 때. 어디서 어디로요? 자, 양털이 있으면 더워요, 추워요? 많이 덥죠. 그러면 언제를 보내려야 돼요? 깎아야. 건기를 보내려면 깎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기에서 건기로 넘어갈 때 깎아줘요. 겨울철에는 좀 있어야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기 때는 깎지 않고 건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약 4월 이쪽 저쪽. 이때 이제 양털을 깎아줍니다. 아무 때나 깎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좀 깎아줘야 시원하게 보내니까. 자, 그 양털을 깎는 날에 소년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들 지켜줬으니까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그냥 못 줘만 해도 괜찮은데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다윗을 뭐라고 모욕을 합니까? 자, 25장 7절 8절 9절 쭉 나오는데요. 자, 나발이 한 말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자, 지금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새의 아들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좋은 표현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은 표현 같아요? 안 좋은 표현이에요. 다윗을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자, 1번은 무시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누구란 얘기예요? 다윗은 너는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억지로 주인은 누굴까요? 그럼 사울에게서 도망친 놈이 많더라 하는데 지금 네가 그런 놈이구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실컷 자기를 지켜주면서 양떼를 보호해주고 했는데, 자, 이스라엘 그 양떼를 치는 사람들 싹군 목자 이렇게 나오죠. 싹군 목자를 기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이 양을 풀을 먹이로 떠납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몇 마리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0마리 갔으면 100마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맹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하는데 80마리 20%의 손실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요. 20% 정도는. 그러니까 100마리 맡겼으면 80마리만 살찌어서 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뭐 새끼 베고 있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쉽지 않은데, 자, 3,000마리인데 한 마리도 손해가 안 났대요. 3,000마리에서 20% 한번 감해 보세요. 몇 마리죠? 예? 600마리예요. 염소 1,000마리에 20%는 200마리예요. 자, 그 정도에 대한 손실을 지금 다윗이 막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마울 줄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모독을 하죠. 자, 이 모독을 받고 다윗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분을 참지를 못해요. 분을 못 참아요. 그래서 400명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칼 뽑아. 칼을 뽑으라고 하면서 나도 칼을 뽑겠다면서 싸우자고 합니다. 이건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노력하겠다라고 출발을 하는 거죠. 사울하고 싸우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사울한테 못했던 거 여기다가 지금 다 퍼부으려고 하는 걸까요? 다윗이 순간 이성을 아마 잃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제 급박하게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한테 전해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를 보호해줬는데 우리 주인 아저씨 나발이 모욕을 해버렸습니다. 이 다윗 때문에 정말 우리는 손해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이 나발한테는 내가 말도 못하겠습니다. 불량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비가일이 급하게 이제 먹을 것을 쌉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엎드려서 부탁합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만약에
멈춰달라는 이유가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는 그 이유보다도 당신이 분명히 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백성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당신은 아마 좋은 간증을 잃어버릴 겁니다.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한 집안을 멸망시킨 사람. 그래서 제발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합니다. 이때 이제 감사한 것은 다윗은 들을 귀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군을 멈추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제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한숨 돌리고 아비가일이 집에 가봤더니 남편은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헌하게 취하고 한잔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얘기를 못하고 그 다음날 술이 좀 깨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듣자 나발이 어떻게 돼요? 그냥 얼음이죠, 얼음. 아마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끙끙 앓다가 죽습니다. 자,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다윗은 아비가일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내가 당신을 아내로 취하겠다. 왜 취했을까요? 지혜로워서요. 또요. 형제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 형제님들이 했으면 예뻐서요. 그랬을 텐데. 예쁘다고 나와 있어요. 예쁘고요. 지혜롭고요. 또요. 재산 많은 과부예요. 이 6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상당한 재력이 필요한데 나발에게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유산이 아마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25장에서 요약을 해주는데요. 다윗이 25장 43절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여기 이스라엘 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평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지명이 따로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이 갈멜 마온 이쪽 지역에 그 이스라엘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도피 생활하면서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첫 번째 부인은 미갈은 두고 왔으니까. 첫 번째 부인 아히노암 이스라엘 사람. 두 번째 사람 누구요? 아비가일. 어디 사람이요? 갈멜 사람. 마온 이쪽 사람. 근데 이게 다 어디 근처냐면 이 갈멜 마온 자체가 헤브론 근처입니다. 다윗이 처음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이미 지금 다윗은 영향력 있던 사람들을 아내로 지금 얻고 있는 모습을 이 단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수아 15장 55절 56절 보면 이쪽 헤브론 근처의 성읍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와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헤브론 근처에 있었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아까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다고 나옵니다. 이거 쭉 가면 이제 바란 광야 나오는데요. 그리고 있다가 어디로 올라갔냐면 이쪽 마온과 갈멜로 갑니다. 갈멜이 좀 제대로 확대해서 잠시 좀 보면요. 여기가 지금 헤브론입니다. 이거 헤브론. 헤브론에서 한 20여 킬로 타고 오면 갈멜에 도착합니다. 갈멜에서 한 4, 5킬로 정도 더 가면 마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갈멜 마온에서 지금 마온 사람 나발, 갈멜 사람 아비가일 한 동네에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헤브론 근처에서 다윗은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25장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번에 2018년도에 가서 여기 위에가 이제 갈멜입니다. 갈멜. 지금도 갈멜 그대로 있습니다. 갈멜 영어로. 다음에 마온도 영어 이정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온. 이렇게 현재 3,000년 지났는데 이 마을 이름이 그대로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영상 그냥 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온입니다. 마온. 누가 보이셔야 돼요? 나발. 그리고 지켜주고 있는 다윗. 이런 데서 푸른 초장 아닙니다. 자, 양 3,000마리 살만한가요? 네. 대관령 목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갈멜로 쭉 펼쳐져 있는데요. 갈멜은 좀 짧으니까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이게 지금 갈멜 지역입니다. 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마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26장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아니면 27장에서는 이제 가드로 가니까 26장까지 해서 광야에서 도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시 십광야가 어디 있냐면,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헤브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내려오면 갈멜, 그 다음에 내려오면 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갈멜, 마온은 거의 붙어져 있어요. 여기서 쭉 얘기를 하면 이쪽에 있는 노송동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저쪽 경운동 좀 더 가겠네. 예, 한 완산동 정도 가면 어디 나온다고요? 갈멜 나와요. 그러다 저기 효자동 정도 가면 마온이 나온다고요.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리라고요. 자, 십광야에서 다윗이 숨었다는 정보를 듣고 또 쫓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아비새하고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요. 진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왜 잤을까요? 자, 이 거리가 이 정도 돼요. 자, 기브아에서 여기 헤브론까지 쫓아와야 돼요. 거리가 얼마나 된다까요? 한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을 잡으러 굉장히 왔겠죠. 자, 이 길을 왔으면은 현재 심신의 상태는요.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니까 골아 떨어졌어요. 골아 떨어졌는데 여기서 하나님 한 번 더 먹여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12절에 보시겠습니다.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자, 깊이 잠들었던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깊이 잠들었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두 번째 깊이 잠들었던 사람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할 때 깊이 잠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깊이 잠든 사람 사울. 근데 이 아담하고 아브라함은 자기들을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이 상황은요.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아예 재워버리셨어요.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윗이 가져와도 전혀 깨지를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피할 만큼 못 쫓아올 만큼 거리를 산으로 올라가서 아브넬을 깨웁니다. 아브넬아 하면서 깨웁니다. 왜 깨웠을까요? 너 지금 죽을 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죄? 네, 기름 부음 받은 줄을 보호하지 않은 죄. 이게 무슨 죄라고요? 죽을 죄라고요. 자, 이것은 다윗은 아까도 24장에서 됐지만 이것은 다윗의 진심도 되어 있지만 자기 부하를 향한 은연중에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교육이에요? 너희들 나 못 지키면 죽을 죄야 이건.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 손으로 죽일 수 없어. 너희들 나한테 손대려는 안 되는 거야. 왜 다윗도 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게 이 병사들한테 첫째 쿠데타 하지 말아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네들 죽일 대상 아니다. 두 번째 목숨처럼 지켜라.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죽을 죄다.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을 향해서 말을 하지만 자기 부하들이 이거 다 듣고 있잖아요. 오, 다윗 잘못 지켰다면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제발 좀 자기 좀 쫓아오지 말라고. 한번 살려줬으면 됐는데 또 쫓아오냐고. 그러면서 하니까 사울이 또 얘기합니다. 다시는 안 쫓을게. 다시는 안 쫓을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도 합니다. 25절은 정말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참 잘 쓰여지면 정말 좋은 말인데요. 26장 25절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좋죠. 근데 이 배경을 알면 좀 쓰기는 약간 좀 찝찝하고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말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진영에 가서 뭘 훔쳐가 왔죠? 창하고 물병인데요. 물병은 돌려준다는 얘기 안 하는데 뭐는 돌려준다고 합니다. 창은 돌려준다고 해요. 왜 돌려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사울의 창을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왕궁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뭘로 죽이려고 그랬죠? 그 창이에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온 창이 전에 이 창이 자기를 향해서 날라왔었어요. 몇 번 날라왔어요? 3번 날라왔어요. 3번. 처음에 2번 연속으로 날라오고 그다음에 1번 날라와서 3번에 걸쳐서 자기를 향해 날라왔던 그 창이에요. 그리고 그 창으로 지금 사울은 통치하고 있었고 그 창을 지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향해서 날라왔던 그 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바로 들었던 생각이 확 분질러버리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어떤 느낌이 왔을까? 자기를 향해서 날라왔던 그 창이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겨눴던 그 창이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순수하게 돌려줘요. 이 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통치한다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울한테 뭐 하라고요? 당신이 통치하라고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든지 그 통치권은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의 통치권을 빼앗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넘겨줬지. 그거 가지고 가면 통치권을 빼앗는 거예요. 왕이 주의봉 가져오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그 창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대요. 그러면서 주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27장에 들어가면 다윗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에 숨게 돼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쫓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 2 사람이 만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죽음으로도 못 만나요. 이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다윗은요 그에게 창을 되돌려 줍니다. 통치권을 내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이걸 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엔게디에서는 내가 당신의 목숨을 가져오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통치권을 다시는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철칙이었습니다. 혹시 내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는 분 혹시 계세요? 혹시 계획 세우고 있는 분 계세요? 내려놓으셔야죠. 내 손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흔히 말하는 내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옷자락이 될 수도 있고 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여서 안 됩니다. 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참 많은 우리 삶 속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